안녕하십니까? 네. 천천히 놔두고 가도 돼요. 네. 오늘은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일반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무엇에 익숙해 있었냐면 거기는 장로교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1시간 정도만 딱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딱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치는 이게 이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딱 1시간 정도만 딱 드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번 주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이제 한 주간의 일을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이제 제가 구원받고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이제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고 이래서 나갔을 때에도 나가 보면 아침 한 10시 반 저희하고 시간이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침 10시 반부터 나가서 몇 시간을 있냐면 그때는 의자도 없었던 곳이에요. 저 남원에 있을 때는 주변을 보니까 뭐 기도할 때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안 펴져서 한참 고생하고 피곤하면 다리가 이제 저려오죠. 그러는 시간을 1시간 정도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또 바닥에 양반 다리 하고 앉아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가 불편합니까? 허리가 불편합니다. 목도 불편하고 그런 시간을 매주마다 2시간 반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또 1시간 정도 그러고 나면 매주 3시간에 3시간 반을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찌나 힘들든지 그나마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구원받기 이전에 저희 모임에 오시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배 때부터 쭉 있으면 힘드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처음 접해 보신 분들도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좀 힘을 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간입니다. 잘 보이신가요? 네. 한문이 잘 아시죠? 한문 저보다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인가?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 지구, 지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가 다니는 곳, 이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만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지 않는 땅과 하늘, 태양과 달 그리고 모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그리고 우주 자체 뿐만 아니라 살아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모두가 만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우리 사람이 포함되겠죠. 이게 복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 보이는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신비롭다고 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와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말은 어디에 주로 붙냐면 생명의 신비. 지금 최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생명의 기원, 시작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화론자 중에 한 명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자연의 신비, 온갖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또 생물들, 이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신비, 어떻습니까?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 태양계도 아닌 달도 정복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달 뒷면에 우주선을 보냈다고 하죠. 탐사선을. 최근에서 가장 가까운 달도 정복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을 신비롭다고 합니다. 왜 여기에 신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신이 만들어 놓은 비밀, 아주 신성과 같은 비밀.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이 붙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또 먼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였고, 그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지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리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도 된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고 단 하나,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 거야. 모든 것은 다 너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빼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열매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공유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너희 인간들과 아담인 인간과 우리와의 나와의 넘으면 안 될 선이자 이건 하나님의 권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주겠지만 이것은 넘으면 안 돼. 이것은 내 영역이야. 이것은 내 거야. 알았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이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다 먹으라 하겠습니다.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약간 말씀을 비꼽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랬죠? 근데 하와의 말처럼 만지지도 말라겠습니까? 아니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추가했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하와 생각이 이제 첨부가 된 겁니다. 그것을 사단이 딱 파악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하와를 꼬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생사의 법, 반드시 넘으면 안 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의 선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 선을 넘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선을 못 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창조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너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순종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척도로서 이 선악과를 딱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온몸에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벌거벗고 있거든요. 남편 아담을 봤을 때 서로 봤을 때 다 벌거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나뭇잎으로
이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럽고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걸 아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딱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눈에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거기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 딴 데 쳐다보면서 헛소리하고 엄한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 아담부터 그랬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여기 내 권위다. 내 영역이다. 이걸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꾀임에 빠져서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인 것이에요. 우리 한문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왼쪽 오른쪽에 있는 한문 혹시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흔히 볼 수 없는 한자입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시간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탐할 남자입니다. 탐할 무엇을 탐하다, 욕심내다, 탐하다, 탐할 남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원래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둘 중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자,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 밑에 무슨 글자입니까? 여자 여자가 있죠. 왜 이게 탐할 남자일까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것을 누가 맨 처음에 탐했습니까? 하와, 여자인 하와가 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탐할 남자입니다. 보통 한문들은 어떻게 많이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 아니면 어떤 모양을 형상화해서 형상을 본떠서 한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 한일, 두이, 석삼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어떤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어떤 글자들 두 개 합쳐서 또 어떤 하나의 뜻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만듭니다. 저게 탐할 남자입니다. 그 오른쪽에는요. 오른쪽에는 벗을라 자입니다. 벗을라. 나체할 때 벗을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변은 뭡니까? 옷의자입니다. 옷의자. 오른쪽에는 과일 과자. 이게 과일나무 앞에서 내가 옷을 벗었어. 근데 왜 그게 벗을라 자입니까? 옷의자가 있는데 왜 그게 벗을라 자로 됩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요. 금알 금자입니다. 나무 목자 두 개의 보일시 또는 하나님시라는 시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 두 개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쪽은요. 마지막에 이쪽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글자를 같습니다. 뭘까요? 예, 마자, 마귀 마자입니다. 위에 덮개가 있죠? 덮개가 있고 그 가운데 그 밑에 나무 목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이 있고 나무 사이에 있고 덮개는 이제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었죠. 그래서 이게 마귀 마자입니다. 한자도 이 성경에 뜻을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지 얼마가 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죄가 무엇이냐?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 중에 곧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은 우리 구도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딱 마음에 딱 두려고 하면 기뻐. 역시 하나님이야. 막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교회 가자면 왜 교회를 가자고 해. 이상하게 교회만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싫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곧 나의 생명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죄만 있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고 제가 드렸죠. 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 기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내가 재물을 향해서 세상의 권세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학문을 쫓아가고 쾌락,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요.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된 것이에요. 그 밑에 로마서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들,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사람들이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왜 교회에 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찢어버리겠다. 이 찢어버리는 것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란 게 그래서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를 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죽음을 맛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죽음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정말 깨끗이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드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 그게 죄인 겁니다. 또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이미 간음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것은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보고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의 물건입니다. 갖고 싶다, 탐심, 이것도 이미 그것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이 마음부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영원한 지옥, 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건데요.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딱 계시면 그 보좌 앞에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책들이 있고요. 또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기 행위를 따라 했던 죄의 목록들이 다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재판정 가면 어떻습니까? 판사가 그냥 너 죄 지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재판해 버립니까? 아니죠.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씩 열거합니다. 우리 그분께 죄송하지만 우리 전 대통령이었던 탄핵됐던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형무소에 있죠. 모든 사람이 방송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땠습니까? 혐의점을 하나하나 다 생중계됐었죠. 하나하나 이거 뭐 잘못했는지 일일이 다 열거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나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예수님 계신지도 몰랐어.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게 안 통합니다. 또 그동안 내가 살았던 죄들, 살면서 지었던 죄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너 왔구나. 그래. 태준이 너 왔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랬는데도 안 믿었네. 그뿐만 아니라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네. 야, 이 책이 다 부족하다. 야. 또 지옥 당연히 가야겠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다 내줍니다. 다 내줍니다. 심판의 때에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거 지옥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째 사망. 사람이 2번 죽거든요. 죄인은 2번 죽습니다. 처음에는 이 육체가 죽는 죽음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2번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어디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이 곧 불못, 지옥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지옥, 불못에 어떻게 됩니까? 던져지더라.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잡고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가기 싫어 버티는데 던져지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옥은 유황불못입니다. 유황이 펄펄 불처럼 끓는 그런 연못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인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사단 유혹에 빠져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단이 심판받을 때 사람이 그대로 같이 딸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징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슬피 웁니다. 죄 심판받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뭐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사이코패스 빼고요. 후회합니다.
법정에서 눈물로 사람 죽여놓고 눈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죽기 이전에, 심판의 자리에 가기 이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나올까요? 강한솔 형제님?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우리 다들 잘 아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 부분은 잘 압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살펴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원래 율법은 한 613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십계명인데,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이제 구약 시대 옛날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의로운 거, 죄 없는 사람. 율법을 범하면 너는 죄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다 보이신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율법이 곧 탐내지 마라. 마음으로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이런 탐내지 말라, 탐내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탐심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었어요. 거울.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려면 뭐 봐야 됩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휴대폰 보면 됩니다. 이래요. 이렇게 자기 얼굴 보이게. 근데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안 묻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을 정해놨을 때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범하면 이게 죄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구약시대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다 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율법을 다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의 613가지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 얼마나 저주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들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걸 하나라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키지 못할 거 율법 주셔가지고 우리 다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건 저주의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해놓고 또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너네들이 말하는 당신네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하나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값을 지불하다. 사람이 죄를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어쨌든 범해서 그 허물이 드러났다면 또 또한 그 범한 죄에 대해서 나중에 깨우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흠이 하나도 없는 이 상처나 어떤 좀 깨끗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암염소를 이제 딱 끌고 그 성소에 가야 됩니다. 성막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를 인해서 그것을 예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대신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 흠이 없는 암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 머리에다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딱 머리에 딱 안수를 합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염소입니다. 여기에다가 죄인이 머리에 딱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인이 이 암염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이제 그 번제소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죄가 한 가지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예식을 이 화목제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속죄 제사를 짓게 되면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해서 단 위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죄의 사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28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내가 죄를 범했구나. 깨우침을 받거든 이러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것을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대속이라는 의미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을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의 죽음을 이 암염소, 흠이 없는 암염소 이게 대속물이잖아요. 이 대속물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어 마땅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대신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이 죽은 것을 죄인 너가 죽은 걸로 받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해결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없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단지 피를 흘리면 죄 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곧 죽음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죄의 값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가 지은 죄,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는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그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오직 자기 피로, 누가요?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 한 명이 동물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개의 죄에 대해서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 육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앞마당에 파보면 개미집이 있겠죠. 그 안에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있을 겁니다. 그 수십만 마리의 개미하고 우리 사람 한 명의 목숨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좀 더 비싼 걸로 가볼까요? 우리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클까요? 사람 한 명의 생명의 가치가 훨씬 큰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과 온 인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물로 죽으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왕관을 쓰셔야지 합당하신 그분께서 왕관 대신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지금 말하는 연도를 AD라고 합니다. 주후 33년 지금은 주후 2000 AD 2019년이죠.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 모든 죄라는 죄는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사람들 대신에 죄값을 받았다.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다는 의미는 죄가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룩하다 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자들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잘 믿지 못할 때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그 사람 이후에 계속 온 인류가 이 세상이 끝나기 이전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때 이 감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의 몸이 다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이사야서라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등이 밭고랑처럼 패였다 그랬습니다. 밭은 이랑과 고랑이 있잖아요. 밭고랑처럼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찢겨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혀서 찢겨졌습니다. 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가슴이 찢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생명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흘리셨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분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길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자기가 내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았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가 다 어떠한 자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죄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면서 동물을 끌고 왔던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없이 하고 살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야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회개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기에 제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속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3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각자가 태어나신 시점이 다릅니다. 또 아마 현재를 살고 있는 시점도 시간적으로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죽는 시점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죽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나의 죄값은 어디까지를 담당하셨냐면 첫 번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삶, 나 태어난 이 시점부터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까지 모든 죄값을, 앞으로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시겠죠? 그 앞으로 지을 죄값도 모두 다 그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으신 정말 창조주셨구나.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것을 부활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된 것이 그 순간부터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또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다스릴 왕으로 이렇게 믿으신 이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4대 성인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믿을 가치가 없는 분으로 혹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여기보다는 나를 위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요. 이 고마우신 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오늘 오전에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떤 상을 받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 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 받을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죄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세상에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주어져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것처럼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밑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는 죽을래 하는 선택을 하셔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자유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어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면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살펴보면 다 지적이시고 현명하신 분들이십니다.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시기를, 그곳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